요한복음 12장 49절 그리고 50절 이 두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49절로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을 명령으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으로 전달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일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달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46절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어둠이란 말은 뭐 전등불이나 촛불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어두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두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라고 그러면 무지한 것, 절망, 기쁨이 없음,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절망, 기쁨이 없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없어도 우리가 밝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 아무리 문명이 발전되어 있다고 해도 늘 어두움, 절망과 좌절과 허무와 사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기의 죄가 더 커 보이게 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두운 마음, 어두운 것들을 알게 합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학자요, 위대한 사람이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받게 될 때에 자신의 어두움이 밝아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인생이 허물투성이요 사망으로 달려가던 인생임을 깨닫게 되고 오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은 빛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빛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인 영생인 줄 아노라. 오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요한복음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불멸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잠깐 왔다가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만 오늘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영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생의 전달자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은 절망과 거짓과 사망의 어두운 인간의 심령에 빛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빛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이미 영생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벌써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오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간구로 얻은 생명은 잠시 사는 생명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마치 구리뱀을 쳐다보면서 죽어가던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영생의 삶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말로만 한다면 이 말을 잘 믿지를 못할 것 같아서 오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친히 만져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어두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시작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천국에는 가시겠지만은 영생의 삶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는 것 같이 오늘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될 때에 우리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이러한 믿음의 영생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24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이 있어요. 작사자인 스테드 여사는 남편과 4살 된 어린 딸과 함께 뉴욕의 롱아일랜드의 해변가에 가서 해수욕을 하고 있었는데 웬 소년이 물속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하게 될 때 남편이 바다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허우적거리는 소년과 함께 익사하게 되는 처참한 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오늘 스테드 여사는 어린 딸을 데리고 이제 죽음을 당한 남편을 생각하며 얼마나 슬픔에 잠겼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내게 평강을 주게 되었다고 하는 찬송의 가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하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귀한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영생을 살아가니까요,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설적인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의 근원을 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48절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리라. 오늘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고로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의 참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거절하게 될 때에 그것은 은혜의 날이 아니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을 통해서 장차의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우리같이 못난 인생을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기다리시는 이유는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0절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보내신 명령,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명령이 영생인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스와 노입니다.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이든지 불순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될 때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은 불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줍니다. 불행 가운데서도 행복을 갖다 줍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과 영생으로 바꾸는 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영생을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범이 바울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의 광채를 받았죠. 잠시 눈이 멀었다가 잠시 이제 눈이 뜨게 됐는데, 그러나 그의 삶은 예수님을 모르는 어두움의 세상으로부터 생명의 빛으로 나가게 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출세와 자신의 지식의 물리적인 삶, 자신의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삶이 이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세상의 보화를 인생의 가치로 삼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로만 그의 삶의 가치로 삼는 영생의 빛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주님만을 자랑해요. 주님만이 그의 삶의 최대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가르친 결론적인 것의 총체적인 결론이에요.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아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최대의 행복인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3등차에 타고 가는 승객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이 목탄차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얘기 들었는데 제가 직접은 못 봐서요. 그래서 서울에도 무학제 고개, 홍제동 고개가 높잖아요. 거기에 이제 목탄차가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탄차는 연료가 뭡니까? 목, 나무, 탄, 연탄, 갈탄, 그게 넣어가지고 스팀이 이제 나오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학제 고개를 넘어갈 때 1등석을 탄 사람들은 내려서 걸어가요. 기쁘게 걸어가. 2등석을 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차를 밀어야 돼. 밀고서. 그 다음에 3등석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미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무를 주워와야 돼. 또 갈탄을 가지고 집어넣어야 돼, 불구덩이에. 그래서 스팀을 만들어야 이제 그 올라가니까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3등석을 타고 가는 인생과 같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언덕이 나오나, 이제 또 언제 내려서 또 석탄 집어넣어야 되나, 나무 집어넣어야 되나, 이런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3등차를 타고 가는 영생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세상은 아직도 어둠과 절망과 기쁨이 없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인 소망을 갖고 살 때에,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온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 세상의 동양 철학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음양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이면 올라가, 꼭 쌓인 코브 같이. 음이면 또 떨어져.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좋을 때가 있으면 또 떨어질 때가 있다, 떨어질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있다,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저녁의 어둠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아침, 새벽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의 금요일을 지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일, 밝음의 소망의 주일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는 희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마음 안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평강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 코사인, 사인 그거 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전보장이 없어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배울 때, 교과서 배울 때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지만은 우리 한국은 절대 지진 없는 나라라고 교과서에 계속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야, 그놈들 참 잘됐다, 지진 나는 나라, 고소해, 이렇게 날 때마다 그랬다고. 그런데 요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경주를 중심으로 울진 이렇게 지진의 피해가 오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어떤 이들은 더 강한 강도 8 이상의 지진이 오게 되면 우린 집안도 그렇고 준비가 안 돼서 건물들이 다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예보를 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인생을 확신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순간에 우리에게 병마가 올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우리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우리의 가정에 우환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생명과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소망이 넘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생의 전달자로 오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행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너희들에게 이러한 영생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영생의 전달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영생의 삶을 사세요. 그냥 믿음 3등 열차 타고 다니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지만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 주님은 간데 없고 내가 뭘 해야지, 내가 걸어다가 3등 열차 타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걱정 염려. 언제 또 언덕이 올까? 언제 또 떨어가지고 내가 석탄을 집어넣어야 되나? 죽을 때까지 염려 걱정. 3등차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영생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